20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게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를 읽기 전에 이 베드로 전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기에 기록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여러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4년, 주후 64년 7월 19일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핍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시민들 사이에 이 화재의 주범이 네로 황제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네로는 자기의 혐의를 다른 데로 돌리고 로마 시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죽여서 그 고기와 피를 먹는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성찬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교리를 로마 대화재로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맹렬한 박해가 주후 64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로의 그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송진을 뒤집어 씌워서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서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또 양이나 염소 가죽을 입힌 다음에 맹수들을 풀어서 물어 찢어서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수를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다 반사였다는 것입니다. 또 심각한 것은요, 이 네로에 의해서 시작된 이 핍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핍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핍박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로가 시작한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서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250년 동안이나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이제 국교로 기독교를 선언할 때까지 250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13년
아주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 예수 믿는 그런 길로 로마가 걷잡을 수 있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죠? 이런 고통 속에서 이제 로마에 있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분명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자 분명하게 우리가 누군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뭔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그네다. 여러분, 나그네가 뭐죠?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맞죠? 예, 그게 나그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여행을 왔는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이것처럼 비극적인 게 없죠. 그렇죠? 가끔 뉴스를 보면은 여행을 갔다가 안타깝게도 사고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잠깐 봅니다. 무슨 사고, 여행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행을 왔다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죠? 여행길에 재미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또 여행길에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합니다. 또 여행 중에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기기도 하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여행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해도 지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여행은 실패한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모으고 집도 좋은 데 살고 성공해서 지위도 높다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실패한 거라는 것이죠. 왜 예수 믿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다. 예수 믿어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병고침,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더더욱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위로의 말을 하나 딱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어야 70, 80입니다. 강건하면 80이래요. 우리 70, 80 인생의 여행을 마치면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나그네 정신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도다.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인 그들에게 분명히 선언을 하죠. 너희는 나그네다.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가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주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엄마가 왜 날 사랑해요? 엄마니까, 그죠? 아버지가 왜 날 사랑해요? 아빠니까.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죠? 예. 여러분, 논리 그러면 어거스틴이 논리로 최고거든요. 어거스틴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논리 그러면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택함 이게 뭔지 생각하니까 머리가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이 뭘까?
그래서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처음에는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 그래서 이 바울도 어거스틴도 칼빈도 다 택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이 택함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의 택함을 논리로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로 삼았는지 논리로 막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논리로 풀릴 일이 아니라 신비로 풀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 이게 신비한 거로구나. 어거스틴이 바로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도저히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도저히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것은 신비구나.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이 어거스틴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도덕시험을 보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도덕시험을 보는데 옆집 아줌마가 떡을 사다 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에게 답을 들어서 뭐라 그래요? 뭘 이런 걸 다. 그렇죠? 예. 근데 아빠 엄마가 왜 우리를 사랑하나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뭘 이런 걸 다 썼던 꼬마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정답이 그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를 사랑할까? 왜 우리를 향해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까? 이 논리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 초등학생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겠어요. 너희들은 나그네의 인생이다. 돌아갈 집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죠?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흩어진 나그네로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므로도 여전히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택하셨고, 그리고 또 위로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소망이 뭔지 4절 5절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산 소망이 뭔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산소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자녀 삼은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를 오늘까지만 사랑하고 내일부터 안 사랑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성도님이 오셔갖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딸을 가진 부모인데 저 남자랑 결혼 안 시키겠다고, 호적을 파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목사 처음엔 돼갖고 믿음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렇게 제가 동조를 해줬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사위 잘 봤다고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엄마 편에 서는 게 아니구나. 엄마가 그날은 호적을 파겠다고 막 이랬는데 부모는 호적을 못 파는 사람이구나. 제가 애를 낳아 보니까 부모는 호적을 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왜 그것이 산소망이 되냐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흔드는 파도보다 여러분 산소망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요, 골리앗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그 파도보다 더 큰 산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게 산소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게 산소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파도가 여러분 뭐 적습니까? 닥쳐오는 고난이 만만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세게 옵니까? 한순간도 정신 팔면은 얼마나 질병으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얼마나 풍랑이 심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죠. 할렐루야. 배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풍랑이 너무너무 커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풍랑을 밟고 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풍랑을 보면, 우리 나그네 된 존재들은 풍랑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파도가 속에서도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산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받게 되는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8절부터 12절까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의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 구원이, 그렇죠? 이 산소망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산소망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계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죠? 10절에 보면 구원의 선지자들은 깊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겨우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디로 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막 찾아 헤맸는데 연구하고 찾아서 겨우 알게 된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또 12절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산소망이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거운 배일수록 파도가 아무리 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깊이 뿌리 박히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파도가 아무리 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흔드는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거든요. 죽음이라는 큰 파도가 쳐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을 붙들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길에 여러분 눈에 고난이 보일 수도 있고요,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고난 이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온 지역에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다, 택함받았다, 구원받았다, 그것이 산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나그네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끝이 있거든요. 그 끝 있는 인생 절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신비한 그 사랑, 그 길을 알 수 없어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산소방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붙들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